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요, 잔소리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드네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구경꾼처럼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뒤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소리 끝. 자, 설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이전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였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어난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선교였는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가서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은 사역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제가 제 재정을 써서, 제 시간을 써서, 제 에너지를 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지금 결단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싫어하신다고요? 자,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6절 보면은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다가 도망갔습니다. 전도여행 중간에 전도여행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마가는 아직 젊은이니까 다시 한번 격려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또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조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마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놈의 이름도 부르기 싫은 겁니다. 그놈은 밤빌리아에서 도망친 놈이야, 그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39절 보니까 뭐하고 있죠? 지금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랑 바울은 둘 다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대판 말싸움이 났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네 마네 해가지고 막 서로 언성 높이고 싸우다가 결국 야 따로 가 이러면서 지금 갈라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기로, 1차 전도여행지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삐걱대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좀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외국에 티켓 끊어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습니다. 또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어디로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자, 13장 14절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디로 가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자, 어디로 가죠? 감사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무조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 회당으로 가느냐? 이유가 있다면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지만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회당은 이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숙소도 제공해주고 또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도 알선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돈 받아서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낮에는 자기가 가죽 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밤에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로 돈을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당에서 직업 정보에 대해서 또 얻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구약 지식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사에 따르면 참 합당하게 잘 짠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맞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MBTI로 따지면 제2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왕제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전략에 맞는 팀을 구성합니다. 전도 전략은 구약을 아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입니다. 자, 바울을 보면은요 22장 3절에 보니까 자기가 바울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양대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양대 학파 중에 한쪽 파의 우두머리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 법대 교수가 딱 둘인데 둘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원을 뽑습니다. 이 전도여행 도망가 버린 마가 같은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쓸만한 놈을 찾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실라인데요. 실라는 말씀 15장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뭐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실라는 선지자라고 표현할 만큼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이제 베드로가 불러주면 이 실라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문체가 공부 많이 한 티나는 문체입니다. 그래서 실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우리 구약 가지고 유대인한테 전도하자 해서 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영입했는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어린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좀 나이 좀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준비한 거고요. 디모데는 짐꾼입니다. 근데 짐꾼이지만 보통 짐꾼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요. 이 디모데 보니까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 저 외국인은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해질까 봐 디모데, 그 장성한 그래도 20살이 넘었을 그 디모데를 굳이 끌고 가서 포경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나는 구약하는 유대인들한테 말씀 전할 거야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 끝에 보시면 도시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뭐죠?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의 모교회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냐면 노란색 부입니다.
중간에 있는 노란색의 아시아라고 표시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이 지역에 가고 싶냐면 여기는 똑똑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는데 페르시아는 이 아시아 지역의 근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유대인들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아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야, 너 죽어도 아시아는 가면 안 돼 라고 거절 메시지를 띄우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도를 안 한다는 놈 끌고 가서 하는 일은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는 놈 못하게 하는 이상한 말씀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아시아 가고 싶어요. 안 돼, 가지 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선으로 표시된 중간 지역인 부르기아라는 곳으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냐면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위에 있는 보라색 딱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시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갔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죠?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시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죠. 왜 내가 전도하는 주님 막으실까? 이제 근심하여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는 이 지금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그 지방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마케도냐는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야만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시아에는 성경을 아주 잘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냐는 유대인들이 없는 땅, 야만인들이 있어서 공부는 안 해본 사람,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땅입니다. 지금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의 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전부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려고 준비를 잘해놓은 멤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가지마, 끝까지 거절하셔서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서 야만인의 땅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장면이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가장 크고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그래도 최소한 유대인 남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만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갑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항상 강가에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도 베풀고 뭐 그릇도 닦고 레위기에 보면 죄다 못 닦죠.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강가에다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니까 회당이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안식일에 나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이 모두 물거품 돼 버렸습니다. 가장 큰 성에도 남자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그럼 여자들이라도 전도해야지. 근데 이 여자들은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점잖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 문화로 좀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종입니다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닌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여행 팀을 거느리고 은혜롭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습니다. 내 웬 꽃 달고 하얀색 소복 입은 미친 여자가 저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겨요 이러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재밌는 해프닝?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도 말아먹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힘좋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슨 소리냐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축구 선수들 중에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든요. 막 200억, 300억씩. 그것처럼 이 여종이 너무 점을 잘 쳐서 여러 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점을 못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아갔죠. 그래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상관들, 이 공무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의 관리들이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질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국제 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비행기에 군인들 태워가지고 미국인들 지키러 막 날라오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법정에서 판결도 없이 처벌하면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 바울과 실라는 절대 당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여행 2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서 전도 전략 물거품 됐습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매 맞을 수가 없는 신분인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온 힘을 다 일하려고 했더니 미친 여자 쫓아오고 매질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마 이 생각하셔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착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가 방해되고 모든 전도 전략이 물거품되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여자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든 일을 회상하면서 야, 이거 잘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착한 일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요, 보통 재정적인 일에 참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선교에 위한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선교 헌금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심지어 두 번이나 쓸 것 피로들을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략을 짤 때 회당으로 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자리 알아보는 것이었죠. 재정 문제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재정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재정을 채우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이켜볼 때 내가 내 힘으로 재정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채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항상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이 교회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1절,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죠. 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 에베소 교회에도 나 사도야. 골로새 교회에도 나 사도야 라고 변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은 늘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빠져있죠. 무슨 문구가 빠졌죠? 사도됨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사도로 인정하고 재정을 후원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두 번이나 막으시면서까지 마케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신 일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표현이 있죠?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의사인데요. 누가는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같이 동행했을 때 우리가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16장 10절에 지금 빌립보 성을 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은 의사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성이다 라고 빌립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볼 때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면 의사 누가는 아마도 빌립보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의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전도 여행 온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이 약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병이 무엇이었냐? 간질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었다는 분도 있고 발작 일으키는 병이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이는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붙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2번이나 막아서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갑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 보낸 지역입니다. 즉, 이 도시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기록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가 기록됐고,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너의 너의 그 지식은 어디다 써라? 성경 기록하는 데 써야 돼. 특별히 신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이 이방인들 교회에게 복음의 기초를 잘 닦고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이 이방 땅, 야만인의 땅으로 너를 보낸다 하시면서 지금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정육점 그림입니다. 정육점 그림. 그 1880년도에요. 뉴욕의 그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 정육점을 하던 윌리엄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인터넷 열심히 뒤졌더니 그 1883년도 3월 6일 뉴욕타임즈 광고에 실린 내용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 정육점 주인이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강도가 자꾸 드는 겁니다. 총 들고 와서 돈 내놔 해서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근데 무려 한 달에 4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4번이나 재수없는 일 겪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죠. 머리끝까지 나죠. 이거 장사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 들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제 마음이 절로 들 겁니다. 나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날 괴롭히시는 분이야. 이렇겠죠. 근데 이 정육점 주인이 4번이나 당하고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탄복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총을 막아보려고 방탄복을 사서 입고선 정육점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상인들도 똑같이 당했겠죠. 저 정육점 주인은 방탄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어디서 구했어? 그거 뭐야? 총을 막아줘? 나도 한 벌만 구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주인이 방탄복을 사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40개의 지점을 가진 방탄복 회사가 됐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인가? 꼭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육점 주인이 광도당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고기 팔고 일생 마무리 졌을 겁니다. 그러나 4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방탄복을 판매하는 사장이 되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거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시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불행의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고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고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착한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으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인도 하거나 이상하게 괴성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저의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저 시 쓰거든요. 나름.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만 예, 한때 이제 문학 소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 갖고 국어 교육과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등록금이 100만 원 더 비싼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100만 원 그거 좀 어서 빌려다 주시면, 부모님이 빌려다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어 교육과가 없는 국문과가 있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예수 전도단을 만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제 맘대로 못 간 것이 실패였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막으심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국어교육과 갔으면 제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그래도 선생님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예요 이러면서 끝까지 지금까지 싸우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시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왜 막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기에 막으세요? 제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고3들에게 바칩니다. 고3들,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를 막으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뭐 고3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막으시는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여러 번 겹쳐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